살아나리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많은 가수들이 인기 절정에 있고 또 음악에 아주 절정에 있다가 이제 그 무대를 내려오면, 그리고 또 그 박수 소리를 뒤로 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자주, 그리고 가끔 더 필요한 게 있어서 그때 하는 게 있죠. 뭐 합니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예? 앵콜을 해요. 앵콜을 해주면 앵콜이 끝나고, 앵콜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앵콜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무대 뒤에 와서 또 집에 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텅 빈 객석을 지나서 집에 와서 뭐 합니까? 술을 마시나요? 술 마셔서 그게 가라앉으면 술을 마시겠죠. 근데 그 뒤에 하는 일이 가끔은 또 자주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뽕하죠, 뽕. 맞나요? 왜 그럴까요? 왜 뽕할까요? 벗었으니까 이제 벗고 하겠습니다. 왜 그 호황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불만족, 그렇죠. 마이크 목사님 마이크. 불만족. 예. 자, 여러분, 무대 위에 있을 때는 그 뽕 맞은, 마약 맞은 그 분위기 속에, 느낌 속에,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객석에서 자기에게 환호하고 자기에게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할 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수많은 스포트라이트, 수천 와트, 수만 와트의 조명들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박수 소리가 자기에게 쏟아지고, 그 환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있다가, 그 기쁨 가운데 있다가, 그 열광하는 도가니, 뭐 심지어 모두 벗어서 던진다 그러죠. 뭐 던지고, 무대에서는 뭣도 던지고, 뭐 선물 꾸러미도 주고, 뭐 막 그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영광과 기쁨들을 누리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뒤돌아서 리무진 타고 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무대 위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 리무진 문이 열리고 이제 홀로 방에 들어가서 홀로 앉아 있자니 그 뒤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먼저 받았던 그 박수갈채, 그 감격, 그 놀라운 자신을 향한 열광의 그 감정, 감격, 그것들이 이제는 없잖아요. 초라하잖아요. 이제는 뽕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 열광의 도가니가 아닌 거예요. 이제 자신 혼자 밥 차려 먹어야 되고, 혼자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고, 그 자리에 이제 돌아왔어요. 허전한 거예요. 그 영광의 도가니, 마치 용광로에 그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속에 그 펄펄 끓는 쇳물이 펄펄 끓어오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그 쇳물을 부어주듯이 했던 그 감격들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맛보려고, 재현해 보려고 찔러대는 거죠.
본인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요한 간사님이 이제 클라리넷 뿌개뜨리고, 이건 제가 해석이에요. 제 해석. 팍 뿌개뜨리고 팍 버리고 싶었을 것 같았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 해석이고, 제가 그럴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솔로를 했나요? 네, 솔로를 했을 것 같아요. 눈에 이제 보이게. 그래서 삐리비리비비비비비 잘했어요. 그러고서는 10년에 한 번 내지는 뭐 수년에 한 번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환상적이에요. 마치 가정법이에요. 그렇다는 거 아니고 마치 주사 맞은 듯한 그러한 그 카타르시스, 그 환상,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러뜨리려고 그랬던 이 클라를 다시 잡아야 되나, 내게 상처를 주었던 이 클라리넷, 하고 싶은 이 클라를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앱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금 제 아내 거를 빌려왔더니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 아내 거를 빌려왔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 앱을 사용할 수 없다네. 큰일 났네. 마치 제가 예배 드릴 때 그 영적인 예배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있다가 마치 집에 홀로 그 무대 위에 들어간 그 가수처럼 웃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거는 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였다면은 어땠을까? 또 혹시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그렇게 환상적이고 기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지금이 여러분은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가끔 뭐 술자리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거 주시고 싶어 갖고 이제 손잡고 따라가시면은, 친구들과 술 드시면은, 그때는 술 드시고 2차로 노래방 가고 3차로 어디 가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술집에서 다 해결했어요. 술집에서 뭘로 해결했어요? 술 먹고 나서? 그렇지.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걸? 부친께서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젓가락으로 해결했어요. 쿵따다 쿵따 쿵따라다 쿵따. 이게 요새 사람들 술 드시고 건화하게 기분 좋게 감정 이빠이 데스 딱 돼 갖고 노래방으로 간다면은, 이 과거의 어른들은 그 노래방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결했어요. 젓가락으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술을 먹고 나면 기분이 이제 좋아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서 울기도 하고, 뭐 막 슬플 때에는 슬픈 노래를 막 부르죠. 그다음에 기쁠 때에는 기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막 신나게 젓가락 치고 막 신나게 가다가 또 가끔은 아주 그냥 처절하게 슬프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 슬픔이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충만한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느냐? 마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과 영적인 예배, 충만한 예배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잠시 2020년 우리 주님교회가 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22년도 표입니다. 시작. 살아나리라 in Holy Spirit.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나리라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특별히 5가지 키워드가 내년에는 있습니다. 예배, 전도, 제자훈련, 큐티, 셀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설교를 이제 5번 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안 하고 김 목사님이나 전 목사님한테 이제 설교를 이제 토스하고 저는 좀 쉬고 예배학교 교환이나 만들자. 예배학교 주님께서 예배학교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또 다시 기도하는데 예배학교 위해 기도하는데 5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 살아나리라라는 또 메시지를 주시고 에스겔 47장 그래서 그 지난주에 주시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에스겔 47장 37장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충만한 예배 Field Worship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Field Worship, 충만한 예배에 대해서 충만한 예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충만한 예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충만한 예배입니다. 충만한 예배인데 충만한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대 위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요한 간사님 얘기를 했고 저희 부친의 젊었을 때에 또 제가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술 취한 것에 술이 이제 들어가서 취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과도한 감정 가운데 들어가면 슬픔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부친은 이제 제가 안 따라갔을 때에는 술이 취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저 과거에는 제가 상도 3동 서울시 노량진구 상도 3동에 살았는데 상도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길이 집들이 있고 쫙 골목이 있었어요. 차도 다니지 못할 만한 사람만 다니는 그런 골목이 있었는데 골목이 굉장히 길었어요. 저 골목 대로변에서 딱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노래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저희 아버지 등장하신 거예요. 집에 귀가하시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남들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 기분이 슬프면 슬픈 거예요. 예배도 또 사도 바울이 이 충만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2가지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충만한 예배에 대해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2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시고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충만한 예배다. 그것이 신령한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라. 자, 우리가 노래했어요. 지금 오늘 예배했습니다. 지난주 했어요. 지지난주도. 여기서 올 1월 1일부터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노래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닌 것으로 노래하고 연주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마음으로 노래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고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으로 노래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찬송하되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충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고 그거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충만한 예배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자, 저는 이것을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이 세 절을 충만한 예배라는 그러한 주제로 보아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이것이 충만한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충만한 예배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으로 첫째 절이 18절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수로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라는 것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사도 바울은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비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주장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에 속하든지 육에 속하든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자신의 지배를 받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든지 살든지, 다시 얘기해서 성령과 세상령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세상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라고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술 취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과 삶의 술 취함을 대조로 비교하고 있는데, 자, 술 취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은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와 함께 그 지배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삶이 그의 인도하심과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것인데, 제가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들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중3 때였나요? 고1 때였나요? 했는데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 그래서 부흥회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회 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방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있게 됐냐면 전에는 전혀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아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뽕필을 느낀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는 그 카타르시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환상 가운데 처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가 십정동에 이렇게 산 언덕에 있었어요. 에덴 성결교회라고. 근데 그 에덴 성결교회에서 부흥회를 끝나고 집까지 쭉 그 산을 내려와서 한 500m 되는 산을 내려와서 언덕을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언덕에서 제가 집까지 오기는 왔는데 걸어서 왔는데 근데 마치 집에 도착하고 나니까는 구름 위를 날아서 온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러한 기분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예배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교하고 있는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는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 부분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사한 점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한 사람 같다라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유사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이 직립보행을 못하고 술 취했으니까 이렇게 취해서 걸었다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바라보고 이와 유사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평안을 누리거나 안정감을 누리거나 감사와 기쁨을 누린 그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9절로 돌아가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서로 화답하며라는 이 말씀에 개역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 Speaking to your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 번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스피킹이라고 말합니다. 스피크라고 얘기합니다. 스피킹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신령한 노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일반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유사점이 있어요. 일반 노래하고 세상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하고 유사점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유사점이 있는 것처럼, 유사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유사점이 있어요. 근데 신령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서로 화답하면,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는 것은 신령한 노래들로 말하라 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말하다라는 뜻은 음성을 사용하다, 소리를 내다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너에게 있어 행복한 기쁜 감정으로 서로에게 표현하라. 성도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함께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19절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서로 기쁜 감정과 기쁨을, 감사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평강을 서로 노래하라, 회중 예배로서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한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나요? 회사가 어려울 때, 올 1년 중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재정 지출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예배 가운데 그렇게 기쁨으로 춤추며 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뒤로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문자를, 카톡을 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그것과 그것도 감사로, 그것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감사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들은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은 시편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노래들, 시와 찬송, 그것은 시편에서 말하는 시와는 시편을 말하는 것인데, 시와라는 단어, 시편에서의 찬양은 악기를 뜯다, 악기를 연주하다, 하프나 수금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찬송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신령한 노래들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의 취함 속에,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 속에, 그 속에서 상황과 환경과 그것을 넘어서서 또 세상의 기쁨과 환희와 그것을 넘어서서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느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충만한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 연주, 오늘도 예배 가운데 굉장히 공교함을 느꼈어요. 그 공교함 가운데 마치 성혁 형제님 기타 연주하는데 그 기타 소리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마치 여기가 그 얼음판이고 스케이트장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지 않습니까? 좀 타요.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근데 마치 그 얼음판에서 슉 미끄러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졌어요. 쭉쭉 굉장히 튼튼하게 그 얼음 위로 그 철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피드 있게 쑥쑥 밀어져 나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에다가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해서 하는 정도의 기쁨에 젓가락 두들기고 또 노래방 가서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의 기쁨을,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경지의 찬양과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고, 우리가 경험할 예배고, 우리가 느껴야 할 영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공교하고 멋있고, 또 전문가가 들어도, 또 비전문가가 들어도, 비전문가가 찬양해도, 전문가가 찬양해도 누가 들어도 공교하고 아름답고 좋다. 여기에다가, 여기에 산의 한 봉오리라면 여기에 더 큰 봉오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계시들을 보는 것이고, 또 기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는 것이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주께서 당신 앞에서 보이시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을 다윗을 내게로 보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게 싣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에게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으리라 하네. 그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듣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충만한 예배, 충만한 찬양,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찬양. 세상 노래는 감정선에서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와 찬양과 노래,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고 드려야 할 신령한 노래는 마치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왕이, 어떠한 의사들이, 어떠한 주술사들이 다 와서 주술을 피고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근데 여전히 악령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좀 더 나아가면 에이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충만한 찬양은, 신령한 노래는 악령을 쫓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연주와 우리의 예배가 저는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고 또 이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주가, 우리의 예배가 그냥 음악으로 멋있어, 잘했어, 훌륭해,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그냥 나는 주를 위해서 오늘 연주했어, 주를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노래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는, 충만한 예배는, 충만한 노래는, 신령한 노래는 마치 사울에게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은 하프와 유사하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악기들이 계속 변했으니까 뭐 기타하고 하프의 중간쯤이나 뭐 기타라고도 현대적으로 봤을 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연주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러한 연주들이, 이 연주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노래들로 통해서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고, 사울에게 있던 악령을 쫓아내고 상쾌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높은 충만한 그러한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로 2022년도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한 인생의, 한 삶의 한 부분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1초가 지나가면 여러분이 졸면서 있든 설교를 잘 들으면서 있든, 자, 이러한 찬양을 했던 저러한 찬양을 했던, 이러한 예배를 드렸건 저러한 예배를 드렸건, 술 취한 것과 같은 수준의 예배를 드렸건,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양을 했건 예배를 했건,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 시간이 바라기는 충만한 영의 찬양, 영의 예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인도하시는 찬양들. 그러므로 마치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배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주님교회 예배가 또 2022년도에 그런 예배가 계속해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9절은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령한 노래인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지고 영적인 사람들이 만든, 그리고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찬양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것은 마치 이 오늘 설교의 부분들을 그 가사에 집어넣은 것과 같았어요. 저는 그 노랫말이, 그 가사가, 그 찬양이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집어넣고, 또 로마서 12장에 있는 1절에서 2절에 있는 그 말씀,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가사로 믹스해서 만든 그러한 가사와 고백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충만한 예배, 충만한 찬양, 영적인 찬양, 영의 노래, 영의 예배, 그것을 같이 나누기 전에 같이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개월여 같이 예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릴 그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어쨌든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충만한 예배, 가득 찬 예배, 영적인 예배, 영의 찬양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는 이러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연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찬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인생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또 예배로 따진다면, 공예배로 따진다면은 각자 정해진 수치만큼의, 물리적인 그 수치만큼의 예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예배를 1000번을 드릴 수 있다면, 성혁 형제님은 10,000번을 드릴 수 있다면, 수치로 말한다면 그 예배 모두가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간에 그 예배 전체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또 특별히 충만한 예배, 또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배, 기적을 베푸시는 연주, 찬양,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예배, 악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예배의 찬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갖는 그러한 예배와 찬양, 충만한 찬양,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도 하고, 또 때로는 방언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기적이 베풀어지고,
좌절이, 실망이 기쁨과 감사로 돌아서는 그러한 역사의 예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주님 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20절까지 또 18절,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이 한 가지 주제만 결론 내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기는 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하되 영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찬송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에는 세상 사람의 수준에, 세상 가수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봉우리를 넘어서서 공교하게 아름답게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영의 찬송이, 영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그러한 주님의 임재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찬송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랬나? 그러한 결과가 있었나? 그러한 상황이 있었나?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디벨롭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저는 10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이 결론을, 영의 찬양, 영의 예배, 영의 기도,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그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하고,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느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우리 공적인 예배가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또 느껴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유튜브에 목을 매고, 또 때로는 사운드에 목을 매고, 또 때로는 보여지는 것에 초점하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찾다가 정말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예배, 충만한 예배, 영의 찬양,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것을 놓친다면은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바라기는 빤스끈 없는 빤스가 아니라 빤스끈도 있고 빤스도 있고 안고도 있고 빵도 있고, 그러한 온전한 충만한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핵심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에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가 있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인천에서는 물론 인천 경배와 찬양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희 팀이.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껴서 서울 모초에 예배를 갈급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예배 모임 어느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 교회 앞을 전철을 내려서 걸어서 가고 있는데 그 교회가 가까워질 즈음에 딱 다다랐는데 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동들이, 감격들이. 저는 예배실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교회가 커서 예배실까지 들어가려면 2층, 3층에 있는 그 예배실 2, 3, 4층이 예배실이었는데 그 본당까지 들어가려면 한참을 더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입구에서, 그 정문에서 성령의 강력한 그 기운이, 느낌이,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뭐야, 이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있다는 것이, 계시다는 것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마치 제 착각으로 그 예배하고 있는 그 공간 안에만, 그 본당 안에만, 그 회중들이 있는 그곳에만 임재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미 교회 문 밖에 제가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출입구를, 정문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임재하심들이, 느낌들이 너무 크게 와닿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찬양과 충만한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 예배가 우리가 찾는 예배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9장 5절에는 5장 19절이 바뀌었네요. 신령한 노래들로 영으로 찬송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찬송한다. 영으로 찬송한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송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송한다. 임재가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일종의 황홀경 상태, 성령의 감동과 자극,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과거에 묵상해 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았던 그러한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황홀경의 상태나 감동과 자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영으로 찬송한다는 것이고 충만한 찬송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소리로도 말하고 있는데 또 방언이라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그러한 영어로 찬송하는 것, 그것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황홀경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제가 황홀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어로 검증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혹시 황홀경이라는 게 서로 개념이 달라서 오해가 있을까 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황홀경이라는 것은 다 같이 볼까? 시작. 한 가지 사물에 마음이나 시선이 혹하여 달뜬 경지나 지경, 달뜬 어떠한 것에 한 가지에 혹했어요. 요새 말로 하면 꽂혔어요. 꽂혀서 달뜬 경지에 있는 것을 말하거나 달뜬 지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자, 달뜨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조금 흥분되어 있는 것을 달뜬 지경이라고 말하고, 열기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진정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달뜬 지경, 경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 찬송한다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배워보지 못한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 것처럼, 한 번도 묵상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찬양,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가 충만한 예배, 영으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과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결과가, 열매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상들도 나타나는,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것들도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찬송들이 있어짐과 동시에 그보다도 더 큰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영적인 찬양과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노래들이, 영적인 예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 충만한 예배, 영의 예배, 영의 기도, 영의 찬양들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 그 예배를 찾아가는, 그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